여우와 두루미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다 아시죠? 여우와 두루미. 여우와 두루미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자기 집으로 초대했으면 음식을 대접할 거 아니에요. 접시에다가 음식을 가져와서 두루미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접시가 낮고 평평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우는 혀로 이렇게 핥아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낮고 평평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왔죠. 하지만 두루미는 뾰족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미가 다른 그릇 없느냐? 여우가 없다. 그럼 네 것까지 내가 먹어야겠다. 그래서 다 먹었어요. 두루미가 화가 났겠죠. 다음에 두루미가 초대합니다. 여우야, 너도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 내가 대접할게. 그 여우가 두루미 집에 갑니다. 두루미가 어떻게 했죠? 다 아시는 것처럼 좁고 길다란 그런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우가 당연히 먹을 수가 없겠죠. 여우는 핥아서 먹어야 되는데 입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두루미는 뾰족한 부리로 잘 쪼아서 먹었습니다. 여우가 말합니다. 두루미야, 이 그릇 말고 다른 그릇 없니? 없는데? 그럼 네 음식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거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우하고 두루미는 서로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 결국에는 다른 한쪽에서는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모양새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모 기업의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매출도 떨어지고 나라의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파업을 꼭 해야만 하느냐, 이러한 시선이 많죠. 국민들의 시선도 따갑습니다. 또 그런 대기업을 보세요. 단가를 낮춘다고, 또한 그들의 월급을 올려준다고 그 협력업체에게 자꾸 부품의 단가를 낮추다 보니 협력업체는 계속 죽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은 점점 그 일꾼들의 노동자에게 월급을 싸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최근에 유치원 비리가 떠들썩하죠. 예. 법을 만들어서 유치원을 개혁하자고 했더니 유치원 그 모임에서, 사립 유치원 모임에서 집회를 열고 으쌰으쌰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치원법을 통과시키면 모든 우리들이 사립 유치원을 폐쇄하겠다. 폐업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에 보내야 될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볼모로 잡힌 거예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두들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 결국에는 어느 한쪽에서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뭐 개그맨이 그랬죠. 나만 안 걸리면 돼. 그런 생각인 거죠. 자기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이런 특권의식은 이기심과 특권의식은 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못마땅한 세력이 있었어요. 우리 사사기 12장 1절, 우리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리라 하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사 입다에게 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더 나아가서는 입다를 협박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아 버릴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한 번 더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기드온에서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사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그 영광을 갖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또 나타나서 시비를 겁니다. 야, 기드온, 야, 미디안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하지만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아, 그래, 너네 업적이 더 높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신은 낮추고 에브라임은 높여주면서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던 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단은 달라요. 오늘 입단은 다릅니다. 12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그래, 내가 너희 불렀지만 너희는 오지 않았다. 뭐 이제 와서 부르지 않았다고 협박하냐. 그러면서 입다는 그 에브라임 족속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12장 4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놓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에브라임이 아주 기고만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드온한테 똑같이 했더니 기드온이 그들을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고만장한 겁니다. 우리는 말이야 요셉 총리 이집트의 요셉 총리의 후손이야. 우리는 말이야 가나안 정복할 때 지도자 여호수아가 우리 족속에서 나왔어. 특권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에브라임은 입다의 성질을 건드려요. 그 특권의식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에 너희 길르앗 사람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가 아니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이 길르앗을 도망자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에요. 매우 그리고 모욕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길르앗은 에브라임에서 떨어져 나간 무리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한 분파, 마길의 아들 길르앗,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한 족속인 거예요. 후손인 거예요. 따라서 길르앗은 분명 야곱의 12지파로 이루어진 공동체 가운데 한 족속인데 걔네들을 야, 니네 우리 에브라임에서 도망쳐 나간 족속 아니냐? 이렇게 비하한 것은 매우 모욕적인 말인 것이에요. 그 말은 단순히 너희가 도망자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길르앗의 정통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도 들지 못하고 아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고 제외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비난한다. 야, 니네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욕하고 니네 할아버지를 욕하고 그렇게 부인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악하고 독한 말은 입술로 이렇게 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다는요, 안 되겠다. 길르앗 그 백성들을 모아서 길르앗 족속을 모아서 그 에브라임을 치러 갑니다. 에브라임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리고 싸워서 무찌릅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먼저 요단강의 나루턱에 서서 그 도망가는 잔당까지 무찌르려고 나루턱에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자들이 와서 야,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그러면은 살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다고 하겠죠.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십볼렛이라 발음해보라 그럽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야, 너 십볼렛이라 발음해봐. 그러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면은 나가서 에브라임 사람인 줄 알고 죽이는 거예요. 이거 일종의 사투리 같은 거죠. 예,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경상도 쌀을 발음 못합니다. 쌍시오 발음 못하죠. 경상도에서. 그래서 쌀이라 발음하라고 해보면 야, 쌀이라고 해봐. 그러면 살 그러죠. 쌀이라 발음해봐. 그러면 살 그러죠.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도 그런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야, 내일 도시락 사와. 도시락 싸와라고 말해야 되는데 내일 도시락 사와 그럽니다. 그럼 뭐 슈퍼에서 도시락을 사오라는 말인지 뭔지. 그래서 그 선생님도 경상도 사람이라 쌍시옷 발음이 못해서 도시락 사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십볼렛이라 발음해라 그러면 십볼렛이라 발음하는 것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도망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다가 결국은 오히려 자기들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 족속은 42,000명이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42,0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의 수가 이스라엘 그 족속 안에서 싸움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악한 말과 독한 말을 하면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에브라임 족속들이 자기들이 특권의식을 가진 거예요. 야, 우리는 여호수아 지도자가 나왔어. 야, 우리는 애굽의 총리 요셉의 후손이야. 이런 특권의식이 자기들을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비슷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힘들게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모교에 전도사로 가게 된 거예요.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저의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전도사인데 그렇지만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아 그래, 나보다 다들 나이도 많고 어린 전도사님이라 부르기 얼마나 껄끄러웠으면 그렇게 할까. 그냥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나니까 괜찮아졌어요. 뭐 어이면 어떻고 야면 어떻고 전도사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사면 어떻고 아저씨면 어떻고 형님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목사라는 것은 앞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목사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자기 방법과 수단을 다 동의해서 자기가 권위를 세우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사의 권위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특권의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때 목사가 목사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장로님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말이야, 장로가 강대상권이 있는데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밑에서 하라고, 밑에 소강대상에서 하라고 그러는 거야. 나 안 해. 못하면 못해. 안 해. 그리고 투정했다고, 싸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강대상에서 기도하면 어떻고 소강대상에서 기도하면 어떻고 자리에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 교회도 저는 사실 처음에 개척할 때 이 강대상 여기를 높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평평하게 하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키가 작은지 키가 작아서 안 보일까봐 이거 한 칸 올렸습니다. 안 보일까봐 한 칸 올렸어요. 그리고 특권의식은 사람을 악하게 자꾸 만들어요. 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갑질 있잖아요. 갑질 사건이 불거지는 거 보시면
나는 회장인데 네가 왜 나를 그렇게 했어? 싸대기를 때리고 침을 뱉고. 특권의식은요, 자기는 높게 만들고 다른 사람은 낮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것을 다 누려도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돼, 나보다 나쁜 것 하대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점점 특권의식은 자기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이 특권의식의 특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묻죠.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말합니다.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주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시옵소서.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영의정 좌의정 되게 해주세요. 청탁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순교할 수 있느냐? 너희가 희생할 수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10제자들이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밑에서 지켜보니까 지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해? 특권을 누리고 싶어해? 열받네. 분해합니다. 자기들만 특권 누리겠다고 열받아 합니다. 그렇게 화를 내면서 서로 특권 의식을 누리겠다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20장 25절.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특권을 누리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그렇게 특권의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한다. 위대하게 되고 싶으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지만, 특권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득을 취하려고 투쟁을 하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의 제자들은 그런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에 서고자 한다면, 겸손해지고자 한다면, 남들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불화와 싸움과 사회의 불안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쪽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사라져갈 거예요. 왜? 우리가 섬기니까. 우리 모두 이런 특권의식을 버리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